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깊고도 놀라운 진리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단어,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것 또한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직접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7절과 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축복이 혈통이나 민족을 넘어 오직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반대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10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거룩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그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실패와 절망,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된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섭니다. 영적으로 번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신적으로 번성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며 관계 속에서 번성하여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저주란 실패하도록 힘을 부여받는 것, 즉 무엇을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실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는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대를 기억했던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며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 이집트 전역에는 재앙이 임했고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언약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즉 실패하도록 운명지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번성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미움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베풀 씨앗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월급 명세서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소득의 씨앗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재정적 번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려면 10년이나 걸리고 그때가 되면 내 나이가 40이 될 텐데 라고 한탄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자네가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자네는 몇 살이 될 것 같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밤새 그 앞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듯이 믿음으로 심고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은 이 놀라운 진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시드이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으시고 넷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 각자 또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즉 단수형으로 지칭되는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는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보아라, 저 아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원리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과 절망이 온 땅을 뒤덮었던 시절에도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도록 저주받은 운명을 거부하고 번성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과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부색이나 출신, 교단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실패와 가난, 질병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